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94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T.S. 엘리엇이 쓴 동화책이 있습니다. 주머니 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뮤지컬 캐츠의 원작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고양이에게는 3가지의 이름이 있다. 먼저는 누구나 알고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리고 2번째 이름은 남들은 모르고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이름. 그리고 3번째, 마지막 이름은 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름.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면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있으나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심오한 그 유일한 이름. 바로 3번째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고양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3가지의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나. 바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남들에게 보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다.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다 그저 밖으로 비추어진 나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2번째의 내가 있습니다. 바로 나만이 알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남들이 알고 있는 나와는 좀 다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저들이 알고 있는 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나 자신을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알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내가 중요한데요. 이 2번째 내가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2번째 나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의 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신비스러운 나. 이게 진짜 나입니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들어 있는 진짜 나. 오직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나. 이걸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나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가장 깊은 나, 그 3번째의 나를, 그 나를 발견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단계에 이룰 수가 있다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 영성가들, 철학가들, 또 심리학과, 정신분석가들, 그리고 문학가들,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반복해서 해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무엇을 많이 내가 소유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숨어 들어있는 진짜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의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발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숲에 새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한 마리가 이 새 사냥꾼을 보고는 쪼르르 날아와가지고 이 새 사냥꾼한테 하는 말이, 이 숲에서 예쁜 새는 잡아가지 마시고 못생긴 새만 잡아가세요,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새 사냥꾼이 옳았구나, 그게 바로 너로구나 하면서 메추라기를 잡아갔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내면에 숨어있는 내 깊은 내 내면 속에 있는 나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기에 그러합니다. 내 내면 깊이 숨어있는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나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이 바라보는 나를, 그게 난 줄 알고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크게 이제 4개의 유대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물론 이들도 유대교 종파라고 분류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두개파는 사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사실 현실 정치인에 더 가깝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그저 철저한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군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한테 현실 세계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유대교 종파가 있었고, 두 번째 종파는 열심당입니다. 이들도 사실은 종교인이라 하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세력입니다. 무장 정치 세력. 앞에서 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협조한 반면에 이들은 완전히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숨어서 전쟁을 벌이는 무장 정치 세력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SNF파입니다. 다른 말로는 쿰난 공동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 세 번째 종파가 있는데, 이 당시 시대가 하도 소란스러우니 우리는 아예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철저하게 고립이 된 채, 단절이 된 채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속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들과는 다른 아주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 번째 SNF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SNF파 사람들처럼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열심당처럼 무장투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현실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몸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좀 변화시켜 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이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주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매섭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기에 그러합니다. 자기 눈안에 분명 커다란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들 눈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끌, 그 작은 먼지를 보면서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훈수 두는 거죠, 남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버리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러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키었노라.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 삼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회개하는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기에 그러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죠.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 바리새인들 역시 그 속에 아주 끔찍한 더러운 죄가 들어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채 자기의 겉모습에 취해 있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반면에 세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만 그래도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회개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의인,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건 지금 종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당신은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를 물었어요. 약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중에 80%나 되는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려 80%나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80%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80%나 되는데 제가 그 80%나 되는 그 착한 사람들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80%의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용어인데요. 우리 속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들. 그래서 나조차 보기 싫어서 내 모습이지만 나조차 보기 싫어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놓은 나의 어두운 모습. 이걸 심리학에서 비유적으로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깊은 곳에 숨겨놔서 있는 줄도 까먹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죄악이 있는 줄을 너무나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내가 까먹어버렸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져 있던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그림자,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 끔찍한 죄악들이 내 깊은 곳에서 점점 썩어갑니다. 더 더러워집니다. 더 추악해집니다. 그러다가 그게 감당치 못하면 무엇을 하느냐?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합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내 더러운 모습을 못 보니까 차마 내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 더러운 걸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흉보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유달리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보면서 혐오하고 증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상하게 도로에서 교통위반하는 사람을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나는 유난히 거짓말하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 싫고 그 사람이 너무나 혐오스럽게 보여진다. 그런데 이건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게 다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증오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래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고 죄가 없는데 정말 착하게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미운 거지 나는 그런 죄가 없답니다.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옳다 해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 속에서 나의 잘못을 봐야 되죠. 이게 바로 투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태조 이성계하고 이제 무학대사하고 한 대화 아시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대사는 어쩜 그렇게 돼지처럼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왕은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아니 농담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받아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무학대사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시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진짜 모습은 바리새인들 자기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난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추한 죄악들을 발견하는 것.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평가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의인입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죄와 추한 그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몰라 하나님께 회개치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내 믿음을 실제로 들여다보지 못한 유치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